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례식과 관련, 특별히 성찬식과 관련된 그러한 본문으로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보고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이제 고난 주간,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목요일 에 해당되는, 특별히 목요일 오후와 목요일 저녁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에는 뭐 한다는 겁니까? 양을 잡는다, 유월절 양을 잡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명절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유칠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유칠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니산월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정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1월 14일에 있게 되는 행사가 유월절이고, 유월절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있게 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조금 이 부분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교절이나 유월절을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 잔치를 며칠 동안 하게 됩니까? 8일 동안.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다 합치면 8일 동안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죠. 우리가 알지, 유월절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있게 되는 그 무교절은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이죠, 그렇죠? 그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룩을 넣었는데 누룩이 부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속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1월 14일 유월절이 되면 그 낮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유월절 양을 잡고 해가 딱 저물고 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시작이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저물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임권사님도 그렇지만 저 중동 쪽이나 또 무슬림 쪽은 또 날짜 계산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해가 지면 어떻습니까? 다음 날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해가 뜨면 다음 날인데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12시가 지나야지.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1월 14일 오후에 양을 잡았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 며칠 됩니까? 1월 15일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 우리의 평상시, 우리 일반적인 시작으로 봤을 때는 이 날이 같은 날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이 날이 14일이고 넘어간 15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이 똑같은 하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교절의 첫날이 곧 무엇 하는 날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고, 이것이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구별을 됩니다. 유월절 양은 유월절에 잡는 거고, 무교절 때는 그 유월절 양을 먹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잡아서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야기에 앞서서 유월절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순서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진행하는데,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 양고기가 중요한 음식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순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도주입니다. 뭐라고요?
포도주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포도주를 총 몇 잔을 마시는가 하면 넉 잔을 마십니다. 넉 잔을 마시니까 순서가 크게 몇 가지겠습니까? 네 가지의 순서가 바로 유월절 식사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잔입니다. 첫 번째 잔에다가 포도주를 쭉 따릅니다. 그러고 나서 집내자, 대표적 집내자는 그 집안의 가장이 집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내자가 이제 축복문을 이제 낭송을 하면서 이제 만찬이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잔을 붓고 나서 축복문을 이제 낭독하고 난 후에 첫 잔을 마십니다. 근데 첫 잔을 마시고 나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결국에 뭔가 집어먹기 위해서죠, 그렇죠? 집어먹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쓴 나무를 집습니다. 근데 쓴 나무를 우리처럼 데쳐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쓴 나물입니다. 쓴 나물 생채로 그냥 그걸 집어가지고 그걸 어디에 찍는가 하면 소금물에다가 그것을 찍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쓴 나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쓴 나물을 먹는 것이고, 소금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포로 생활하면서 뭘 흘렸겠습니까? 눈물과 땀, 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찍어 먹으면서 과거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첫 번째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소금물에다가 그 쓴 나물을 찍어 먹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잔을 채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잔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디를 기억한다고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잔을 치웁니다. 그때 두 번째 잔을 치우게 되면 그 집안에서의 가장 어린 자녀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 이 밤에 무교병을 먹는가? 또 왜 쓴나물을 먹는가? 또 왜 쓴나물을 이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라고 그 어린아이가 질문을 딱 하게 되면 거기에 있던 집내자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출애굽했던 그 이야기들을 쭉 전하게 되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너무나도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잔을 이제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순서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는데 이제 세 번째 잔을 채우게 되죠. 이때는 과거를 했으니까 이제 뭘 하겠습니까? 현재를 이제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무교병, 떡이죠, 그렇죠? 누룩이 들지 않은 맛없는 그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떡과 함께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쓴나물을 또 무엇 하는가 하면 아까 방금 말씀 무교병에다가 이제 끼워 넣는다는 거, 마치 햄버거처럼 샌드위치처럼 그 무교병 사이에다가 그 쓴나물을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사이에 넣어서 무엇 하는가 하면 과일로 만든 소스가 있습니다. 그 소스에다가 그것을 찍어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 보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 그릇이 무엇인가 하면 소스 그릇입니다. 소스 그릇. 그러니까 무교병 소스를 이제 무교병을 소스 찍어 먹는데 그 그릇을 말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소스를 찍어 넣고 먹는 거죠. 그리고 먹고 나서 그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먹는 음식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양고기를 이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 양고기를 섭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과거, 현재 했으니까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미래를 이제 축복하는 의미에서 네 번째 잔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시고 나서 시편 115편부터 118편의 그 시편을 서로 낭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그 식사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그들이 무엇했다 말합니까? 찬미하고 어디로 갔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찬미하고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6월절의 식사의 예식 가운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식사가 딱 마치면 무엇 한다는 거죠?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말씀을 낭송하고 나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6월절 식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식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유월절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구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때문에 장소를 그만큼 구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문헌이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발이 땅에 안 디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깨가 부딪히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작은 사람은 들려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으니까 장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장소를 구하십니까? 두 사람의 제자를 보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베드로 요한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라. 그 집의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자리가 쫙 펴있는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해보니까 실제로 누굴 만납니까? 물동이를 든 어떤 한 사람, 아마 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여인을 따라가서 집주인을 찾아가니까 진짜로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다락방에 자리가 쫙 펴 있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 작정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어떤 일을 작정하셨는가 하면, 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장소가 하나도 없는데 설마 그런 사람 만난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순종 안 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다락방의 주인이 왜 당신들한테 이걸 줘야 됩니까? 라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원래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되고 헌신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믿어져야지 순종하고, 믿어져야지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믿고 순종해보자. 믿고 헌신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결국엔 무엇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구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저녁 식사를 할 그러한 장소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이를 기념하라라고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특별한 날이 되면 또 우리가 또 8월 달이 되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찬 예식하면 의뢰히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의 제사함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더 풍성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특별히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음식과 내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육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수육이 여러분과 오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언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뭐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7대 불가사의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미스테리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만큼 세상에서 미스테리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제일 미스테리한 일이라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 세상에 신비로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하나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 먹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먹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심을 아십니까? 예, 제가 믿으십니까? 안 하고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걸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거 아시죠? 네. 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집에 지금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맞는 거 물어보십시오. 맞는 말인지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에 저희 의준이와 시은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씁니까? 안 쓰지요. 어떤 말 씁니까? 있는 걸 압니다. 그 정도 쓰죠.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아는 겁니다. 모릅니까? 믿는다는 것은 마치 잘 안 느껴지는데 이따 믿어보자라고 할 때 믿는다는 말을 쓰죠. 그렇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시지요?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는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뭔가 틀린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안 간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믿는다,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믿어보자, 아멘 해보자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는 누가 계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성찬식을 다른 말로 뭐란가 하면 보는 설교가 무엇인지, 보는 설교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설교를 짧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보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보는 설교. 저걸 통해서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찬 예식의 첫 번째 의미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누구와 하나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한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굴까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죠. 또 23절에도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또 다른 말이 있죠. 가족과 똑같이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식구. 그렇죠. 우리가 쓰는 말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 먹을 식자, 입구, 입으로 같이 먹는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식구고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당시 유월절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포도주도 그냥 각자 분잔한 게 아닙니다. 한 잔에다가 돌아가면서 입을 대서 먹었고 떡도 그냥 빵 부스러기를 서로 부서뜨리면서 하나를 가지고 나눠서 그렇게 먹음을 통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한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야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마시는 그 피, 그 마시는 예수님의 그 몸이 결국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그 몸과 피이기 때문에 그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우리는 당연히 무엇 해야 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누구한테도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까? 가룟 유다한테도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행동을 했던 그러한 가룟 유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너는 절로 가. 나쁜 놈. 얘는 제껴놓고 나눠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도 어떻게 해주십니까? 똑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럼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주고 심지어 배신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안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이죠. 그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떡, 한 포도주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혈연보다 더 끈끈하게 맺어진 더 중요한 가족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영적인 가족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저녁 식사,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상식과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18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 그들이 못했단 말합니까?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당하게 난 아닙니다. 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근심하면서 뭔가 쫄아가지고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뭔가 들킨 것 같은데 먹으면서 뜯으면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아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 나타나는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행동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나도 예수를 언젠가는 팔아야지.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배신하고 못 따라다니겠다, 난 더 이상 저분 못 따라다니겠다라고 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킨 거죠. 들키니까 혹시나 뽀록 날까봐, 혹시나 이게 넣다가 너지 이럴까 싶으니까 마음에 근심하며 쫄아가지고 하다가 나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가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말할 때 가룟 유다와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배신하려고, 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나쁜 놈 자식 막 욕은 하지만 결국에 우리도 매 한 가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도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느 순간만 되면 예수님 배반하고 내 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죄를 무엇 하셨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매 한 가지 50보 100보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못 졌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먹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러한 반성이 들었습니다. 이 감격이 사라져 버렸구나,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했던 구원의 감격,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들이 많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의뢰히 성찬식을 먹을 때 먹으면서 야 오늘 좀 포도주가 싱겁다 또 빵 먹으면서 맛있다, 왜 조금만 주지 많이 주지 않고,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혹여나 그런 생각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성찬식을 대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걸 통해서 예수의 몸과 피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표시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완성으로 끝나는 식사가 아니라 미완성으로 끝나는 식사가 바로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월절 그 순서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주를 몇 번 마신다고 했습니까? 4번을 마십니다. 4번을 마시는데 아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거기까지는 몇 번째까지인가 하면 그게 3번째 잔을 마시는 것까지입니다. 몇 번째 잔이 남았습니까? 4번째 잔입니다. 4번째 잔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과 관련되는가 하면 미래와 관련이 된 것이 바로 4번째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번째 잔을 마시지 않고 유월절 식사를 끝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4번째 마지막 잔을 마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마지막 잔은 어디서 마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와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졌을 때에 그때에서야 누구와 함께 그 마지막 잔을 마시겠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그 잔을 마실 때까지는 내가 그 마지막 잔을 남겨두지 않고 있겠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대함이 있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 기대함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로마 병사가 그 진통제로 쓰이는 그 쓸개가 타여져 있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그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맛을 보니까 무슨 맛이 났습니까? 포도주 맛이 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먹지 않으시고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게 거절하셨을까요? 물론 하신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하나의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포도주 잔은 어디서 마시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랑? 저와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서 만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시겠노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대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잔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와 마시게 될 주님과 마시게 될 그 마지막 포도주 잔을 기대하면서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시기 그 전까지 고통스러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쓸개가 탄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온갖 고초를 당하시는 그 순간 그 과정을 거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그 포도주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멀리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짠 한잔할 것,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대도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실 그 마지막 포도주 잔을 기대하면서 제가 인내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게 될 그 포도주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저녁 식사 함께 하려면 몇 억씩 줘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은 식사 한번 하려면 몇 억을 경매해가지고 만나면 몇 억 주고 만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마다 아무런 의미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 예식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무엇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피 한 몸을 우리가 나누어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도 잘났고 못났고 그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때로 흠이 있어도 그것을 남한테 고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다른 말이지만 누군가 가서 흠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겁니까?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까?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문제를 남한테 갖고 우리 엄마는 이랬대, 우리 남편이 이렇다 잘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왜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흠이 있으면 품어주고 우리가 덮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만,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주 잔을 먹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과 함께 합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주님과의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삶이 좀 녹록치 않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대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우리가 세상이 끝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과 만찬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멋진 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해서 더 순종하고 더 믿음 가지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